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공직자 기독신의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각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한 몸을 만져주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두고두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행복을 모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볼 때는 참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행복해서 정말 천국에서 사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참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모든 일이 잘 돼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들, 딸이 잘 자라나서 성공하는 것을 보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영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많은가요?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건강이 뭐 항상 보장되나요? 예? 건강해서 행복하다는 사람은 언제 그 건강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깨지겠죠? 모든 일이 뭐 항상 잘 되나요? 안 될 때도 있죠. 자식들이 뭐 항상 잘 되나요? 어려움 당할 때도 있죠. 자기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뜬구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주님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참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언제나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를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언제나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난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그렇게 체험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왜 그렇게 든든하고 왜 그렇게 만족하고 왜 그렇게 그게 좋은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더 이상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게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겨요.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오직 주님만 위해 살고 죽는 날에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신자예요. 초신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버려두면 신앙생활을 계속하기가 힘든 사람들, 초신자.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장성한 신자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충성하는 헌신자가 있습니다. 이건 한 단계 위입니다. 그저 교회의 모범적인 신자 노릇하는 그런 장성한 신자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사명이 뭐라는 걸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아주 헌신된 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장성한 신자들은 자립하는 신자예요. 내버려둬도 돼요. 그리고 초신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헌신자들은 초신자나 장성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키워주는 일을 할 수가 있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늘 관심 있게 봅니다만 사실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장성한 신자가 몇 프로나 되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교회에 정말 자기 사명을 알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일꾼 신자가 얼마나 되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것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그냥 승천해버리면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주님이 승천하셨지만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상에 세워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든지 시작이 있잖아요. 시작. 그 시작이 언제 시작되느냐?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기도하고 혼자만 성경 보고 혼자만 예수 믿고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두 사람도 좋고 세 사람도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보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러면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겉에 보이는 건물은 없어도 어디든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은 따로따로 놀라고 하지 말고 둘도 좋고 셋도 좋고 다섯도 좋고 열도 좋고 직장이든지 시장이든지 어디든지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여서 언제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거 혹은 세 사람이 함께 하는 거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만 묵묵히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하고 직장 안에서 자기 혼자 신앙만 지키려고 할 때는 혼자서 약해지고 혼자서 실수하고 혼자서 패할 때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일 때는 이쪽이 약하면 이쪽이 도와주고 이쪽이 약하면 이쪽이 도와주고 그래서 얼마나 그게 협조가 되느냐. 추운 겨울날 혼자 덜덜덜덜 떨으면 그건 빨리 얼어 죽지만은 그래도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서로 주물러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추운 겨울날에도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날 가능성이 몇 배로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1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영국 공군 전투기들이 독일 공군 전투기들에게 계속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다 전멸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그 독일 장교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다가 그 아주 좋은 그런 전략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은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자 보세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냈다면 두 사람이면 2000명을 쫓아내야 되는데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 독일 장교가 거기에서 아주 좋은 전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투기 한 대가 기관총을 쏠 경우에 그 당시에 아마 총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정확하게 맞추는 사정거리가 2.4m밖에 안 됐는데 두 대가 편대를 지어서 두 대가 공격을 할 때는 사정거리가 4.8m가 되는 게 아니라 240m 사정거리가 돼서 100배로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혼자서 이걸 쏴봤자 그 얼마 안 되는 폭을 이렇게 쏠 수 있지만은 두 대가 양쪽에 있을 때는 엄청난 폭으로 이제 사정거리가 이제 그 자기 눈앞에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언제나 두 대가 편대를 짜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아주 그냥 상대편을 계속 떨어뜨리는 바람에 독일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 공군이 왜 독일이 저렇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걸 연구해 보니까 바로 이 두 대씩 짝을 지어서 나가면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 그 공군이 미국보다 비행기 수도 많고 성능도 좋았지만은 이 미국 공군 전투기 짝을 지어서 일본 비행기들을 닥치는 대로 다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싸우는 것과 둘이서 손잡고 함께 할 때 얼마나 큰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아주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략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과 세상과 싸워 이기는 데 있어서도 내가 혼자서 내 신앙이나 지키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과 두 사람이 합심해서 혹은 세 사람이 합심해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작전을 짜고 함께 나아갈 때 2배, 3배가 아니라 100배의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사람도 허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꼭 둘씩 짝지어 보냈어요. 절대 혼자 안 보냈어요. 둘씩.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약해지고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혼자 있을 때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옆에 아담이 있었더라면 절대 안 따먹었을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뱀의 공격을 받고 꾀임에 넘어가서 따먹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강하고 얼마나 훌륭한 알라고 하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그분이 사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 제일 힘들어요. 옆에 누구라도 있을 때는 목사 체면도 세우고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아주 여러 가지로 유리하지만은 딱 아무도 없는 것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것에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깨어기도 하며 얼마나 신령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사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제일 힘들 때가 혼자 있을 때.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제일 약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개인주의로 나아갈 때.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기심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유익만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만 할 때, 그럴 때 제일 약해지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인주의로 나가서는 안 되고 두세 사람이라도 언제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하신 그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고 남도 살리려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항상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혼자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둘이서라도 함께하고 셋이라도 함께하고 찬송도 함께하고 성경도 함께 보고 이게 함께 나누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성도들 기도를 시켜봐도 그래요. 각자 기도하라 그러면은요, 기도를 오래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조금 기도하다가 기도 못해요. 할 게 있어야 하죠. 그러나 둘씩 짝 지어가지고 기도시켜 보세요. 이야, 얼마나 불이 붙는지 말도 못해요. 모여서 서로 협조하고 서로 깨우쳐주고 서로 격려함으로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모이면 커집니다. 잘 모이면 부흥됩니다. 잘 모이면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부흥되고 어떤 교회가 커지고 어떤 교회가 강해져요? 잘 모이는 교회, 잘 모이는 교회, 잘 모이는 교회. 이렇게 부산광역시 공직자 기독신우회 회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듯이 이렇게 막 그냥 모여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면 더 강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승리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전략은 누룩의 전략을 써야 합니다. 누룩이 퍼짐으로 전체가 변화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누룩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력은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킬 때, 감동시킬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 이 세상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됨으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감동을 주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성실하게
일을 하고 모범적으로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인내하고 또 겸손히 우리가 자세를 취할 때 세상을 감동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기독신우 회원들이 모이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 이 사회, 이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내 신앙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나라, 이 땅을 복음화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또 축복이 보장된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밭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그걸 바치는, 희생한 사람들, 바치는 사람은 금세에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간증을 했죠. 교회 집사로 있는 어떤 병원하는 의사 집사가 이제 하루하루 병원 일을 하면 저녁에 들어와서는 오늘 환자가 몇 명이나 왔나 카드 숫자를 세보고 오늘 얼마를 벌었나 돈 번 거 계산을 하고 늘 그렇게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아니 그 병들어서 찾아오는 그 환자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날마다 카드 숫자나 세고 날마다 돈이나 얼마나 벌었나 그거나 계산하고, 네가 집사냐? 하고 그냥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의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하나라도 구원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더 친절히 하고 더 좋은 약을 쓰고 더 설명도 잘해주고 더 서비스를 잘해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동을 줘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날마다 이제는 오늘 내가 몇 명 전도했지, 전도한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소문이 났어요. 그 병원에는 친절하다, 약을 제일 좋은 거 쓴다, 그 집에 가면 의사가 너무 사람이 좋다, 소문이 나니까, 그 병원에 가면 병이 잘 낫는다 소문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환자가 2배, 3배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도 아니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성실하게, 더 사랑으로, 더 희생적으로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애쓰다가 보니까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아멘. 우리 공직자들도, 우리 예수 믿는 공직자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시민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할까? 그 목적 때문에 몇 배로 친절히 하고 몇 배로 성실히 하고 몇 배로 더 사랑을 베풀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모범적인 공무원도 될 것이고 모범적인 상도 받을 것이고 또 진급도 잘 될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또 출세도 할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애를 쓰다가 보니까 다른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금세도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세상을 복음화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넘치는 그런 행복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릴 때 우리도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또 행복하게 해줘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한쪽에서만 잘해줬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를 잘해주고 나에게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행복하게 해줘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주님의 귀한 일을 하셨어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그때에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의 회원들의 사명은 복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성실하게, 더 모범적으로 우리가 참 희생적으로 일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의 회원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언제나 믿는 자들이 둘 셋씩이라도 모여서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을 서로 독려하며 함께 강해지고 함께 커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직장마다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 이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적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공직자들, 특별히 머리 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어서 이 부산도 아버지 완전히 참 복음화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찬송 소리가 넘치는 우리 부산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임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후로 참 좋은 일이 많게 하시고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